예, 오늘 말씀은 계시에서 예수로 삽시다입니다. 계시에서 예수로 삽시다가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들어서자마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게 새로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 여러분의 직업, 또 산업, 또 직장, 아이들의 학교, 우리 머릿돌 교회 예배,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했고 만나야 할 사람 만나지 못했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이 어려움이 끝나면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가. 사람들은 뉴 노멀이란 단어 씁니다. 새로운 어떤 그 정량화된 기준 노말이 정상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때 뉴 노말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찾아올 그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렵고 알지 못하기에 그러기에 뉴 노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아름답게 치장하는 겁니다. 포장하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의 불안함을 그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시면서 아픔도 겪으신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예방 주사를 한 2, 3주 전부터 맞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람들마다 언제 세상이 정상이 되냐라고 할 때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확실한 것이 있냐면 2020년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도 예수님으로 살 것입니다. 제가 교회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것을 이겨낼 것이고 또한 이겨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 척박하고 2020년 살아봤지만 예수님으로 살아서 이긴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이기지 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예수님으로 2020년 이겼고 2021년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손길 그걸 내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직접적으로 느꼈다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에서 예수님으로 이길 수 있다 그거는 너무나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2020년도 예수님으로 이겼고 2021년도 예수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오늘날 기독교가 세워진 가장 근본적 그런 어떤 신학적, 교리적 그 체계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아닌 방법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기독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주어진 바울 서신과 또한 그 복음을 비교할 때 기독교가 세워진 결정적 근거는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독교의 교리와 기독교다운 것을 만들어낸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독교의 어떤 근본적 토대를 마련해낼 수 있는가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과 그리고 제자들의 복음서를 서신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이 나타나지만 가장 큰 차이는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아파칼롭시라는 단어가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고 예수가 오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나중에 정점으로 나타나는가입니다. 그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체화되는 겁니다. 구체화되는 겁니다. 사실화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 계시를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찾아오고 그러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걸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러게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로 인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계시로 인하여 내가 사도들에게,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방인의 복음을 내가 제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로 인하여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in response to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의인화한 겁니다. 실체화한 겁니다. 계시가 나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명령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제출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출하게 했다는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검사받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그가 하루에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가 새롭게 믿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랐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 바울을 통해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그 사도 바울의 그 계시를, 편지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높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낮아서 복음을, 계시를 제출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계시와 복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계시와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귀로 듣는 복음이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다 겪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줬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들의 말을 기억하며, 그 선생의 말을 기억하며, 부모님의 말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일을 해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옆에 귀한 사람이 있고 내 옆에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우리가 선택합니까? 부모님 말씀입니다. 선생의 말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 옆에는 없지만 내 옆에 살아계시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있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그때에 내 옆에 사람보다 내가 보는 것보다 내가 확인한 것보다 더 뚜렷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이나 우리 옆에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합니다. 이런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합니다. 이 과정을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제가 다 알지는 않겠지만 12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졌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더 뚜렷하게 만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자,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제 13절 제가 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즉 사울이었을 때 그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 예수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건 불경죄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에 쳐서 죽인 겁니다. 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게 잡으러 다니는 중에 사도 바울이 어느 길을 가고 있었냐면 다메섹이라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을 보면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정오 시간에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당시 사울이 빛으로 오셨을 때 이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면 주여 누구십니까? 중요한 건 바울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 아도나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늘에서 대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질문과 대답이 됩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대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데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사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다?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의 입장, 바울의 입장이 된다면 기가 막힌 도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내 편이 아니다. 너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너야말로 돌에 맞아 죽을 자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너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너가 나를 핍박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울로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 완전히 위아래가 바뀐 겁니다. 자신이 가졌던 신앙, 믿음, 삶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 바울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 억울함, 그 확인을 바울이 이렇게 해결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이방 사람의 전도자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때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혈육은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올바른 대답을 주실 때까지 나는 사람에게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느라. 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다, 내가 만난 예수는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답을 못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들에게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메섹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도행전을 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다메섹에서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개하고 눈을 뜨고 바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최소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까지는 3년에서 5년 걸렸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7년까지 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17절에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적어도 3년, 5년, 7년 정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는 겁니다. 먼저 아라비아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라비아는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아라바 광야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광야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장소입니다. 먹을 거가 마실 거가 입을 것이 없습니다. 잘 곳이 없습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 간 곳 중에 하나가 쿰란 공동체가 됩니다. 저는 그곳에 한 3차례 가봤는데 그 여리고에서 차를 타고 광야로 한 30분 정도 나가면 그 쿰란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 찾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빗물을 받아서 저장해서 쓰는데 여러분 그곳은 여름이 되면 온도가 100도 이상 넘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그곳에 4월 달에 가는데 가장 날씨가 좋을 때 가는데 벌써 4월 달에 가더라도 풀과 나무가 말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리고 양들도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광야를 넘어가면 양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광야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하면 죽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죽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왜 죽으러 가는 겁니까?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저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편인 줄 알았던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의 신앙과 삶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뭐냐면 바울의 신앙과 삶, 그의 인생,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기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5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광야의 시간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도 바울만 광야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020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2020년에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면 실망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뭐가 실망스럽냐?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세상 사람보다 이런 일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도움 주신 것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도 지금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 같지 않습니다. 내 편이 아닙니다. 내 것을 빼앗아 가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2020년에 있다는 것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걸 아멘 할렐루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 어떤 분들은 이런 팬데믹 겪으면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를 왜 믿지? 내가 왜 교회 헌금해야 되지? 왜 머릿돌 교회 가지 멀리 운전하고 다녀야 되지? 이럴 바에는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후반절에 제가 했습니다.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모독하면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성전 모독죄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아라비아 광야로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있는 곳을 하나님 만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죽음이 있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정말로 괴롭고 힘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나는 아라비아로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후반절입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내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광야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이 한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시 다메섹으로 갔습니까? 다메섹에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맞는다면 다메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다메섹 갈 이유가 없죠. 왜? 다메섹을 만난 그 빛의 하나님이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가 됐기 때문에 나는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만났는가 합니다. 이 짧은 구절 제가 3년에서 5년의 사건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만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 사건을,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방황할 때에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바울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뭔가 베풀어 주셨고 뭔가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게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먹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제일 먹고 싶어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먹던 고기였습니다. 부추였습니다. 마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어진 음식을 먹었지만 그들은 죄로 있던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음식을 그리워하며 원한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적을 경험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모세가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아론에게 뭘 만들라고 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됐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사연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로 만들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제가 기적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 저는 누구보다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기적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기적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냐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고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광야에서 다메섹으로 돌아간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계시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판의 계명, 십계명, 하나님 말씀으로 그 광야에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 로마서 7장과 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8장을 다 읽지 못하지만 7장의 시작이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돌판 계명이 주어졌는데 그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지만 그 율법으로 그 계명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백성으로 살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냐?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한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바울처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난다면 우린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목사인 것 같고 교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하나님의 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오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반대적인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죄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게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그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뭐 본 분도 있다 그래요. 뭐 봤겠죠.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뭐 쩡쩡거리는 스피커처럼 우리가 뚜렷하게 들려오는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방법은 내가 내 자신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넘치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느낍니까? 음악 듣고 뭐 영화 보고 느끼는 것처럼 느낍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느끼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계실 때 우리는 세상을 얼마든지 이깁니다. 다메섹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키우고 여러분 삶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사는 것, 여러분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반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계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기에 2020년 우리는 이 예수로 살았습니다. 2021년도 우리는 이 예수로 살 것입니다. 2021년이 되면 세상이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미국 와서 처음부터 들었던 얘기가 불경기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40년 가까이 미국은 불경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먹고 살아갑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계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옆에 실존적으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광야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만나주심을 믿고 이 해를 정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